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론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할 때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높은 곳에 전망대를 세우면 더 넓게 보겠죠. 그죠? 내가 서 있는 문제를 높이 세워서 보면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은 문제를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대학에 가면은 시간표를 작성을 하죠. 그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그 시간표에서 뜻을 정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출발해야 된다,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지. 그 시간표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뜻을 정할 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이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뭘로 인도를 하시냐? 정확하게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말씀 따라.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말씀에 나눴던 대로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그 안에 박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영광을 걸겠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때에 그 못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죠?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갈급함이 다른 것의 발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따라 인도하는 걸 딱 가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한 거구나.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뜻을 정했어요. 창세기 37장에. 그죠? 그런데 요셉 주위에 쫙 응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포럼할 때 그런 얘기 좀 있더만요. 뜻을 정하면 응답이 올 줄 아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그리고 나는 응답이 없어요. 가만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죠?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뜻을 정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군인을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틀린 거냐? 그 중심은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뜻을 정했으면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응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살인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죠. 살인죄가 맞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냐? 자그마치 40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모세가 이제 나이 80,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 가장 상처받았던 그곳, 나름대로 뜻을 정했는데 안 됐다는 그곳을 가라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가 이 하필 이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세계복음 해라. 내가요? 교회 살리라. 내 수준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 내가?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가. 내가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는 조건을 얘기도 합니다. 나는 입이 우둔하고 나이가 많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에 대한 결정판을 얘기합니다. 그래, 알겠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기껏해야 대답하는 게 뭡니까? 지팡이 짚고 있었거든요. 나이 들었으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만 얘기합니다. 나는 지팡이 갖고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돼요.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아라. 다시 뱀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네가 안 된다고 나이란 거 그거 있지. 내가 그거 가지고 일을 행할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정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이정표가 딱 되게 됩니다.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입니까? 가장 먼저 뜻. 하나님께서 나 이것,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나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 계획을 향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유월절. 유월절은 뭘 기억하느냐? 해방의 그날을 기억해라. 절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 바른 날 살았어. 그날을 기억해라.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날을요, 우리는 쉽게 잃어버려요. 그죠? 응답하셨던 그날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주신 그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봤을 때도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해방의 그날을 기억해라.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죠. 뭐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빠져나왔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다 봤어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서 곡식을 넣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뀐 그날을 기억해라. 마지막은 뭐죠? 수장절입니다. 오늘이죠. 추수감사절. 뭐냐?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셨어요. 어떤 작품을 남기셨냐?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애굽에서 못 나온다. 그거였거든요. 나왔어요. 나와도 광야에서 죽는다. 맞거든요. 그거를 바꾸셨어요. 그것을 바꾸셔서 풍성한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그날을 기억해라. 전부 다 이 절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날을 증거로 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날을 예정을 하셨어요. 정복의 날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메시지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다. 얼마 안 남았지요? 2년 동안 계속 정복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1일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왜 여기서 거주합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방향을 돌려서 행진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11일 남은 것이 38년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이때는 언제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이기고 땅을 분배를 딱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 12파 지방에서 중에서 자그마치 7지파가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를 주세요. 첫 번째, 왜 여기 머물고 있냐? 그게 38년이었다니까요. 또 지체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7지파가 절반이 전부 다 현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상처받았다, 이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다시 지체하겠냐?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 상처 속에서 인생 허비할래? 어느 때까지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그게 묶여 있을래? 언제까지 분위기 환경 탓할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5절에 14절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미스바로 모여라. 전체를 모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미스바에서 모여 여호와 앞에 선 그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전체가 함께 선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전쟁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끝쳐버립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고, 이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을 끝쳤다고요? 미스바에 모이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전쟁이 끝이는 그날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맞죠? 고난을 받는 그날이 다 험악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계속 받는 사람에게 그날은요, 나한테는 계속 어려움, 험악한 일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히려 뭐요? 잔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적절한 비유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쟁광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힘이 약한 국가와 왕들은 전쟁이 두려운 것이지만 전쟁에 여유가 있는 왕들은요, 전쟁이 재미였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이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 이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즐거움이 듭니까? 그 차이입니다. 자,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때 바울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재판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그죠?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앞둔 그 날이 내가 이제는 실족하고 포기하는 그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냐, 그 차이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 힘쓰라.
그럼 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올 때 사단은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번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자꾸 나는 진짜 그 인생 일대에 가장 위기가 온 것 같아.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실 때 사단이 나에게 쏘기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언제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찾는 그날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냐? 성경 구절 세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복음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시고 행해라 라고 안 하셨고 행하게 하시도록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는 주체가 전부 다 우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했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했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16절까지 좀 보면 되겠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고 너를 통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한 보호하심을 받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혹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복음 전하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우상 문제 얘기하면 다 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영접하시겠다 하겠대. 그런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희한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비해놨어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감춰졌다가 나타나신 바가 되냐? 뜻을 정한 사람에게 붙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구원을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증거가 실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마치고 강원도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갑니다만은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제가 몇 년 전에 캠프하러 갔더니 그 여러 교회에서 모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모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대들러 왔어요. 자기는 학교 선생인데 이번에 전도 캠프 중심을 두고 월차를 냈대요. 참 귀하죠. 자기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렘넌트 사역. 이해돼요. 당연히 그 현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현장에 가서 중심을 갖고 가야지 맞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일 행정해도 그렇게 팀을 짰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팀을 어디에다 짜놨냐? 무속 현장에 떡 넣어놓은 거예요. 행정에서 실수한 거 아닙니까? 예,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길래 제 행정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대들어 될 게 아니고 원하신다면 제가 팀을 바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는 실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좀 실수해서 구원받은 사람 안 받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 같으면 실수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순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정 원하신다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꿔주세요 이를 말한 강신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옆에 팀을 짜서 같이 간 사람이 무속 현장에 가서 담대하게 이런 사람이 붙으면 나을 텐데 이 사람도 처음 갔네. 그러니까 쫄보가 만났어. 그래서 떠는 겁니다.
무속인지 앞에 가가지고 갈까 말까 돌아갈까 이러다가 한 번이라도 한 군데라도 가고 우리 그냥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겨우 떨리는 마음으로 녹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 거 아닙니까? 무속인이. 가만히 보니까 무속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아무런 소식도 없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던 사촌 언니가 딱 무속인이 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럴 때 같이 끌어안고 울고 1차전.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그 신내림, 무병이라고 하죠. 이게 와가지고 내린구슬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게 연락을 끊고 자 강원도 산지에 산골짜기에 무속인을 떡 차려놓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게 어떤 일이냐고. 내가 전도 캠프 때 여기 왔다고. 이분은 저쪽에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전 울고 그래서 이분이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진실되게 전한 적이 없대요. 왜냐 자기 언니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 언니가 예수 믿고 이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 닦으면서 포럼하면서 오늘 언니가 모든 무속인을 다 접고 법당을 뜯기로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법당을 뜯을 사람이 필요한데 남자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보통 낮에 캠프하면 남자분들 직장 다 가 있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도. 그래서 저 그날 저녁에 양복 벗고 법당 뜯으러 갔잖아요. 저 그 사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원도에 캠프를 가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포럼을 했더니 나중에 강사 대기실에 앉아서 이제는 짐 챙겨 가려고 하는데 누가 한번 뚝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솔직히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어르신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감사하죠. 자 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여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반드시 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런 제자가 있어요. 또한 18장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자, 이 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이게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뭐 때문에요? 구원 계획 때문에 움직입니다. 목사님 진짜 사실입니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구절을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이걸 가지고 사람을 또 만나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돼요. 그래야지 보여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막연하게 전도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그죠? 그냥 돈 벌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안 떠올라요. 돈 벌어야 되겠다가 사람이 미치면요 뜻을 정하면요 뭐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 내 삶의 황금어장입니다. 어디에 있냐? 내 삶에 있어요. 나는 지금 자꾸 현실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내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황금어장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황금어장을 들어가려니까 사람 많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나 캠프를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의 황금어장을 찾아라 이러니까 뭐 저 쇼핑몰 가고 이래요. 왜 사람 많다고. 그것도 맞는데 어떤 의미냐? 한 번은 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각지대는 없다. 단지 전도할 제자가 없어서 재앙지대가 된 거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 라는 말은 내가 있는 지역에 의인 10명처럼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삶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황금어장이 어디에 있냐?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 상상외로 길이 막힌 곳에 있어요. 안 된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하시는 거냐면
이 보화를 질그릇 속에 숨겨두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큰 능력은 질그릇 안에 있지 않고 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했냐?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지 아니하고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경제응답은 뭔지 압니까? 막 경제가 막 서로 좋아졌을 때 나도 덩달아 돈 벌었다, 그거는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황무지 같다라고 하는 곳에, 그죠?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 뭡니까? 황무지 같은데. 그 찬송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아니, 황무지의 장미꽃 어떻게 핍니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아,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죠? 구속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라 길하는데 나는 구속의 그 길이요, 하나님의 여정.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맞잖아요. 그것처럼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불신자는 어쩌면 다른 것을 찾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황금번장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 이 현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한 번은 캠프를 진행하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데를 찾아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능성 있는 데 말고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믿음 갖고 한번 가봐라. 갔더니 뭐냐?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황금어장이 있냐? 만남 속에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 근데 이 만남이요, 내 기준에 대한 만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나랑 조금 통한다 이러면 제자, 안 통하면 저 영적 문제 이랍니다.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랑 좀 잘 맞아, 아 제자, 대화가 돼. 그럼 나랑 코드가 맞다 해야지. 그걸 보고 제자라면 됩니까? 그죠? 평소에 그냥 알고 지냈던 만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뭐죠? 15개국의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하필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어떤 날입니까? 뜻을 정한 그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거 갖고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알고 봤던 15개의 만남이 아닌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봤더니 평소에 나한테 아이고 저거 진짜 나한테 도움 되겠나, 제가 저 손절해야지 라고 하는 게 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구나. 제9시 기도 시간에 아까 제가 사모를 팀에서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안전병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주목하여 가로되 평소에 알던 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죠? 길이 막힌 곳에 황금어장 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딱 예비되어 있습니까? 루디아. 그죠? 문제 또 터지네.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문제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이 간수장이, 그죠? 나 그냥 죽을래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짠하고 나타나갑니다. 그때 말씀을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을 만나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뜻을 정하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잖아요. 뜻 안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은혜 받았는데 와 이 모양이고. 나는 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손가락 집어 던지네.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자녀가 속을 썩여.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하노? 은혜 받으면 다 쏟아버리는데 그겁니까? 아니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여정, 사건이 하나님의 이정표로 보입니다. 당장 안 보여도 돼요. 그걸 뜻을 정하고 딱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좀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 안 됐습니다. 주었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하죠? 그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어려운 땅을 분배할 때예요. 황무지 같은 곳에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경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자, 모세가 용기가 있었던 게 갈렙이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맞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조금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요새 유행이 주례 없는 결혼, 그걸 하지 마세요. 말씀 잡으세요. 이 결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 그때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 말씀 주셨던 그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맞지요? 회사 오픈했다, 중요한 일일 때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신방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열 때 주셨던 그 말씀, 그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말씀 주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입버릇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저는 지금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냐고 하는 게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그 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날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그날을 붙잡아야 되겠냐 할 때 시편 110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는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냐?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뭐예요? 네 원수들이 발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계속 어려움을 주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그것을 발판 삼은 그날까지 뭐예요? 내 오른편 보좌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날이. 그죠? 자, 유다서 1장 17절 23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분열시키게 될 거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흐름 속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말씀의 자리 속에 있으라. 기다리라. 뭐냐?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할 때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 때까지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문제가 발판될 때까지. 아니, 그런 날이 옵니까? 예, 옵니다. 환희 제이 크루스비 여사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눈뜨기 원합니다. 어느 날 맹인이 된 게 발판이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발판이 될 때까지.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권능의 규,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주의 권능의 규가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혹은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이 뭐냐? 아까 말씀이 똑같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뒤에 걸 봐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 그죠? 모든 사람은 교회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응답을 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할 때 나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 도전해야 될 것,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뭡니까? 수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기도본에 보면 773 얘기 안 합니까?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셋, 이정표. 이 내용 다 못 외워도 돼요. 왜? 계속 얘기할 거니까. 결국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청년 외에 우리 1세대 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언제 주의 청년들 후대들이 일어난다고요? 즐거이 헌신할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러고 있거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서, 야, 청년 너희들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 못 이기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 보면서, 야, 니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1세대들의 연약한 부분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죠? 누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었을 때,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거 못 봐요. 그죠? 교회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거 못 따라가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못 따라가고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이런 교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믿음으로 봤던 사람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자, 우리 주의 청년들이 진짜 주의 권능의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마지막 결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새벽 이슬은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누구보다 진짜 순수한 복음 간제자로 서세요. 순수하게. 머리 쓰지 말고. 진짜 머리 쓰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겁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상황에 맞게 붙잡는다. 예, 내 상황에 맞게 붙잡았다 개고생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겨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말씀 붙잡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은 순수한 헌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내가 여기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진짜 없기를 바라는데요,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초창기 멤버들이 나중에 오면 교회 다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습니까? 세 번째, 진짜 순수한 전도하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면 내가 그 안에 모든 보화를 담겠다 안 합니까? 청년 시기 때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주의 권능의 그날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확신하고요,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해방을 약속하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문을 나의 삶이 황급하게 찾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